마라나타.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가 같이 서로를 축복해주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라고 축복 한번 해주세요. 아침에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 안에 들어갔다 나왔거나 아니면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왔거나, 정말 해답은 또 한 가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철저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게 지혜요, 이게 생명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천국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또 해답을 얻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너무 높이지 않고, 정말 결국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나 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나, 결국 결론 해답은 딱 한 가지. 해답이 복잡하면 해답이 아니잖아요. 정말 해답을 얻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라. 오직 주님만 생명, 우리의 목숨보다 더 붙들고 살아라. 그거밖에 제가 강례상에서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제가 무슨 맛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지 다 알고,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려야 되는지 다 해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항상 첫째도, 어떤 분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는데, 저는 겸손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사랑은 영원히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항상 구하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거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채우냐가 여러분 신앙의 장성함으로 그렇게 나타내주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 안에 정말 살속 뼛속 골수 세포 이 심령의 기쁨까지 채워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이 흘러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난대요. 이 사랑의 이 싸움에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랑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뭐라 그랬어요? 허다한 허물도 다 덮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참아주세요. 사랑은 참아주고 정말 견디고 믿고 바라고 이기고, 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 사랑은 모든 걸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사랑, 이거 원해요. 여러분 이걸 원하세요. 그러면요, 거기에는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시비가 없고 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요, 거기에는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세상적인 어떤 아주 냄새나는 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는 빛이거든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이 하늘이거든요. 땅의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여기는 사망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기는 마귀나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 없으니, 제가 오늘 말씀을요, 사실은 불법 교회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불법 교회. 성경에서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다고 얘기했어요.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 불법은 죄라고 했어요. 죄가 곧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희들이 수적으로 결박하여 저 어두운 정말 그 불꽃 가운데 저를 집어 던져 넣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리 갈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 해같이 빛날 것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닮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닮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사귀고 친하게 지내고, 주님 이런 분이셨구나. 거기 가서 주님을 깨닫는 거는 이미 늦은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야 돼. 누가 주를 알았느냐? 누가 주를 알아서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보고 주님을 전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교회.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의인이 저희 중에 거야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으로 상하게 했다. 그러니까 불법을 보면요 마음이 상해야 돼요.
불법한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해야 돼요. 이 불법은 뭡니까? 이 불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이 불법교회, 제가 이제 불법교회 옛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어느 교회를, 어디 이렇게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막 가는데, 제가 책에 기록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책에 조그마한 이제 소책자에 기록된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딘가를 막 가는데, 그 교회 이름이 불법, 가로 열고, 무단복사, 교회. 교회 이름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근데 글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줄이 끝도 없어요. 분명히 저는 그 글씨를 보고 갔거든요. 불법, 가로 열고, 무단복사, 가로 닫고, 교회. 불법 교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에 들어가는지. 근데 저는 이제 막 만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막 그냥, 왜 무슨 불법 교회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냐.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기가 막힌 일들이, 제가 이제 목격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불법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요, 제가 어떻게 인터넷을 들어가서 뜨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영화 제목인데,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이게 또 뜨는 거예요. 나쁜 놈들의 이것도 다 맞는 거죠. 나쁜 놈들의 전성, 영화 이름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야, 이게 불법교회하고 뭔가 매치가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올 제목을 불법교회라고 해야 되겠다. 아니,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고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혼자 쭈글거리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이라고 해. 그러는 혹시 주님이 이 날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어? 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딱 제가 마음이, 이 심령이 딱 와닿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 제가 책 이름은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이라고 썼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제목을 달아서 제가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의 죽음을 파는 오늘 제목이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저는 WCC에서 계속 얘기해야 돼요. 여기 나와야 된다고 사람들이. 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는 형벌을 받지 말라. 그들의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WCC가 뭔지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확실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WCC에 대해서 아는 것도요, 굉장히 영적인 거고요. 이걸 알게 하신 이도 정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름으로 써와야 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의 사명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다 참으라고 했잖아요. 참고 견디며 바라며 남의 이익을 자기 이익보다 더 생각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만 한 가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법인 것. 예. 우리 예수님이요 모든 걸 다 참아내셨지만 교회가 타락할 때는요, 교회가요 더럽힘을 당할 때는요, 막 비둘기를 거기서 팔고 또 돈을 받고 갈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우리가 알잖아요. 전부 어떻게 했어요? 막 돈 상자를 다 둘러엎으시고 채찍으로 다 비둘기를 다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쫓아내. 그러니까 막 저가 어떻게 감히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막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난리였었잖아요. 다 참을 건 우리가 육신적인 건 다 참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피리 볼 때는 같이 우리도 춤춰주고 하나님 애곡할 때는 같이 애곡하고 하나님이 분노해서 하나님이 애통하실 때는 정말 우리도 같이 분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는데 어떤 자식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자식이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 10월 달에 WCC가 이제 개최되는데요. 그것도 교회를 주최로 해서 그것도 주최한 교회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정말 큰 교회라는 게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아플 뿐이죠.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래도 많은 그래도 성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얼마나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찌하다가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저들은 자칭 유대인의 모임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해라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공산당을 지지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예수 외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세계교회협회라는 전 세계 대표 15,000명이 모여서 10월 달에 부산에서 개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완전히 사단의 모임인 걸 이젠 드러났다고요. 할렐루야. 서지 못할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저는 그동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이제 아마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셔서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요, 너무 아니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럴 때 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저는 하나도 잘난 게 없습니다. 저는 똑똑한 게 없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 안에 역사하신 주님은 제가 자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고 많이들 이렇게 메일들을 보내시고 전화들을 주시고 상담들을 하세요. 그럴 때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어디 가도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국 불법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목사도 불법 목사라는 뜻이죠. 교회가 무슨, 이 건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전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불법 목사고 결국은 불법 성도가 되는 거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다니다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이 불법 교회, 불법 성도, 불법 목사,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냐? 이건 불법 목사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대저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우리 2장 7절에 보니까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였느니라. 레위는 누굽니까?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제사장의 반열의 선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요,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이걸 인정하고 거기서 앞장서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많은 체험들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많이 정말 외친 이 나라에서 여러분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우리 업신여김 당하는 건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우리 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맞을 짓을 행하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고, 누가복음 12장에 맞을 짓을 행하고 그걸 알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 여러분, 입 맞은 자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 아시죠? 입 맞은 자가. 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여러분 올라가고 싶죠? 천국에 들려 올라가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바람이고요. 정말 우리 이게 원하고 바라는 정말 이거밖에는 저희들이 구할 게 없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입 맞은 자들이 올라오는데요. 그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의 그 관에, 모자에, 이 정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인이 거기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입 맞은 자들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아가서 8장 6절 7절의 말씀이면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라. 주님을 완전히 아주 새기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입맞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 보면 가증 가는 일을 위하여 그 탄식하는 그들의 이마에 표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처럼 가증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더러운 일이 없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끌는 일이 없죠. 성경에서 10계명 3계명에 너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이끌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라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보다도 안식일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끄는 이 죄가 얼마나 더 큰 죄고, 그 좀 더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죄가 얼마나 큰 죄고. 근데 이 인본주의, 이 WCC의 이 교회 협회들의 단체, 이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신분주의 1계명부터 4계명을 빼자는 얘기예요, 결론이. 동성연애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소외감 갖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들을 그렇게 소외감 갖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하나님이 죄인 거죠. 동성연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이 죄인 거죠. 지금이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지금입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끝자락인데 이 끝에 이들의, 물론 여기 구약과 신약의 400년간의 공간은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타락했는지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렇게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이 성경을 좀 누가 좀 닫아라 얘기하셔.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불순종한 거지.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거룩한 것을 다니다 드리라고 했을 때 이들은요, 저는 것, 병든 것, 상한 것들을 주님이 단에 드렸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몰라. 네가 내 단을 아주 만울히 여기고 내 단을 경솔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니까 이 단을 가지고 이런 것을 나한테 드린다는 거죠. 네가 이 제단을 나를 무시하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나한테 가져온다는 거죠. 네 이 더러운 것들을 저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들이 간압이나 하겠느냐?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똥과 같이 발라서 너희 모든 너희들 하는 짓거리들을, 너희 기도들을, 너희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도 간압이나 하겠느냐? 받지 않고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도요, 아주 그냥 그때 다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아니면은 정말 노아의 방주 때까지 다 쓸어서 멸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요, 그때는 어떤 행위로 주님 앞에 대적했다면, 지금요, 아버지 앞에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거는요, 아주 말라기 중에 말랑이고, 아주 죄악 중에 죄악이고, 이거는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이건 바벨탑을 쌓는 것보다는 이건 더 악하고 더 폐역한 거고, 이건 더 가증한 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저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어차피 제 몸은 주님 앞에 다 드린 바 되고, 정말 제가 싸울 수 있는 한도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저는 싸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그랬어요.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설교가 너무너무 정말 듣기가 힘들어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요. 뭐 어떻게 하면 좋죠? 제 영혼을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여기 있어야 되나요? 막 그래서 굉장히 마음들 아프게 저한테 와서 말씀을 주실 때 제가 그래도 계시고 어디 가도 다 똑같다.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나 그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빨리 나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빨리 나와라. 여러분 성경을 좀 한 몇 번만 좀 읽어봐도,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마음이 정말 남다르겠죠. 적어도 제가 성경을 좀 몇 번만 읽어봤어도, 아니면 성령에 충만한 걸 좀 받아봤어도,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껴봤어도, 아니면 정말 뭔가 어떤 이 소리를 좀 들어보기라도 했더라도, 이게 아무나 듣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듣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자기 목회자가 지금 저렇게 WCC에 가서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를 성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WCC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WCC에 대해 압니까? 그러면은요, 못 들어봤대요. 들을 수가 없죠. 사단이 자기 나쁜 얘기를 할 리가 없죠. 못 들어봤대요.
베리집에 대해서도 못 들어봤대요.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한대요. 천국, 지옥에 대한 책자 주면은요, 요즘 무슨 천국, 지옥 얘기하는 교회가 있냐고 한대요. 이상한 교회라고 한대요. 정말 이 사단은요, 다 할 짓 다 해. 다 해. 이 사단은요, 이 사단은 우리 교회들이 하는 일을 다 해요. 얘네들은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다 해요. 뭘 다 하냐? 얘네들은 은사도 다 할 줄 알고요. 능력도 행할 줄 알고요. 얘네들은요, 선교도 잘해요. 그 다음에 얘들은 제자 훈련도 잘하고요. 예수 믿는 것도요, 잘해요. 왜? 믿는 게 예수를 알아요. 잘 알죠. 예수의.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다 알아보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날 헤아려 여기 오셨나. 다 하는데 얘네들은 아주 그냥 모양으로 다 해요. 뭐 선교도 하게 하고 제자 훈련도 하게 하고 율법도 지키게 하고 교회 생활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다 해. 다 해. 이것저것 다 해. 남 하는 거 다 하는 것처럼 해. 천사의 그 광명한 천사의 모양을 가지고 다 해.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얘네들은 사랑이 없어, 사랑. 그러니까 막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받는 그것도 아주 비슷하게 다 한다니까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대로 사는 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성령 충만하게 받고요, 얼마나 정말 인격이 없는지 말도 못해. 심지어는요, 저도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한때를 지났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탁 가서 목사 하는 얘기 탁 지켜보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영광이 돌릴 만한 것 같으면 저거 이단이야 막 이러고, 성령 받고 말에 요만한 말만 실수해도 잘못되고 요만한 어떤 행동만 딱 봐도 저거는 이단이고 잘못된 거야 막. 율법 교회 이제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을 제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판단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험악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 방식이 아니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얼마나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사랑이 없어요. 성령 진짜 받은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고, 성령 받아서 운행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인격적으로 살게 돼 있고, 정말 용서하게 돼 있고, 남을 배려하게 돼 있고, 자기를 희생하게 돼 있고, 절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고,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그 신앙을 지키려고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고. 왜? 자기를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다 보면 어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요, 성경 보다가요, 정말 얼마나 제가 놀란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죄가 없는데 알고 있으니, 너희가 알았으니 이제 너희 죄가 그저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내가 차라리 몰랐을 때는 죄가 없을 텐데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대로 안 하면 이제 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오른뺨을 떼는데 왼뺨을 내주고, 어떻게 그냥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동행하고, 다 줘야 되고 막 자기는 죽어야 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라고 그러고, 남의 물건을 탐내면 이걸 도적이라고 그러고 얘기하시고, 이게 너무너무 이건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달라고. 주님 제발 저를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도를 좀 하거나 성경을 좀 제대로 좀 보거나 영적인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 싸움, 조금이라도 사랑의 맛을 보거나 한다면 여러분요, 정말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이요, 정말 절대 주님 앞에 비겁하지 않습니다. 너의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켜 너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주님이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충성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지난 설교가 나가니까 목사님 그러면 어느 교회로 가요? 이래.
가라고 할 만한 데가 없어. 그리고 어느 교회가, 저도 잘 몰라요.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WCC가 아닌 데로 가라. WCC를 반대한 데로 가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저들이 세력의 신을 의지할 거예요. 신들의 신을 대적할 거라고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세력의 신이에요. 열방 중에 알지 못하던 신인데 그 바로 세력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단일 정부가 생기면서 모든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문화와 군사와 모든 걸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해가지고 이제 세력의 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저들이 세력의 신을 의지할 것이고 저들의 이제 이 말할 수 있는 이 계시록 13장 5절하고 같이 이게 똑같이 매치가 돼가지고 세력의 신을 의지할 것이고 저들의 신들의 신을 대적할 것이고 저들의 말할 권세를 받았다고 계시록 13장 5절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아주 참남한 말을 하는데 말의 입에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게 허락하신 이게 환란이라니까요. 말라기에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더 이상 정말 주님이 이제는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치를 떨고 소름 끼치고 아주 그냥 경멸하고 주님께서 아주 그냥 싫어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애통하셨어요. 지금은 그 시대보다 더해요. 이제 예수님 오실 그때가 되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마지막 주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갖는 것이 성경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세력의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들은 말할 수 없이 이제는 계시록 2장 20절에 말씀드렸죠. 이세벨에 저들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들을 꾀었다기보다는 그들이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세벨을 용납하여 종들에게 그 행음하게 하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세벨이 아합 왕 때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를 무릎 꿇게 하고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많은 선지자를 그러니까 오죽하면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죽이고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바알에 무릎 꿇게 하고 아셀에게 절하게 하고 나만 남았다고 내 목숨도 찾는다고 누댓나무에 올라가서 막 그냥 거기서 회의하면서 자기가 막 죽기를 구하잖아요. 엘리야도 이래요. 엘리야도. 그 이세벨의 영이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2장 20절에 보니까 이 이세벨의 영이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깨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너희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인 게 아니라 하와가 뱀을 꼬인 거나 마찬가지야. 왜 그 앞에 가서 그걸 다 먹고 용납을 하냐고. 너희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네가 다 그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걸 너희들이 다 접수했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것을 옳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이세벨의 그 어떤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을 재물을 먹게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종들이 이걸 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행음하게 하고 너희를 깨어서 우상에 섬기게 했다고. 그게 오늘날 지금 마지막 때 이 목회자들이 다 이세벨의 영, 사단의 영에게 다 꾀임을 받은 거예요. 행음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그 다음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냐 WCC 반대하는 교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도 WCC 찬성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비겁한 자들이라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를 토해내치신다고 자기 태도를 분명해야 돼. 영적인 세계 천국은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 천사 아니면 마귀지 중간이라는 색 없어요. 우리는 3층으로 지어져가지고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지만 하늘나라에는요 차든지 뜨겁든지 예 아니면 아니오든지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밝혀야 돼요. 미지근한 자는요 나중에 그들 때문에 회색 분자들 때문에 나중에 더 치명적인 정말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WCC 들어가는 교회 가지마. 절대 그 세력을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헌금을 줘가지고 그 헌금이 그들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왜 거기에 가가지고 참석해서 앉아가지고 우리의 머릿수가 헤아려져서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고요. 안 돼요. 전에는 제가 그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서지 못할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는 그때는 도망하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빨리 나와야 돼요. 계시록 18장 4절에 너는 거기서 내 백성아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산과 바다 다니다가 얻으면은 자신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고요.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리집, 앞으로 손과 이마에 표 받는 그들, 표받게 하는 그 교회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나오는데 확실하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WCC에 반대한 자들조차도 이제 손과 이마에 표 받게 하는데 동참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서도 나와야 돼요. 이제 이 단계가 뭔지 알아요? WCC 지나고 나면 이제 표가 나올 거고, 표를 여러분이 이제 이만한 손에 이제 받게 할 것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주여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불법을 향한 자라서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얘기해요. 이 적다는 게 얼마나 적은지 몰라요. 예레미야 우리가 5장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 이 큰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모이는 그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경배드리는 자들이 다 모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여기에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한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고 얘기하셨다고.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적어요. 주님이 적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베르집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확인해 보시고 가셔야지. 내가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잖아. 이거는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고 안 해.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을 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성경에 다 거의 이 신약의 말씀이 오실 주님에 대해서, 구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라면 신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어떤 92년도에 잠깐 여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뭔가 막 2단이니 막 3단이니 하면서, 물론 저는 뭐 그때 당시 다미 선교는 아니었지만, 그때 그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니까 늘 주님을 기다린 건 맞아요. 그래서 그때 92년도 오신다고 해서 저는 잠깐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안 오시길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오셨더라면 저는 주님 앞에 너무 한 것이 없어. 근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저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7년 동안 조금 뭔가 어쨌든 간에 그냥 아주 그냥 7년 전보다 민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을요 보고 싶을 수밖에 없고요, 주님 얘기만 하면요 자다가도 깰 수밖에 없고, 주님 얘기만 하면요 우리 모든 마음에 이 묶었던 아주 답답하고 막 힘들고 무겁고 쓰리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한 모든 것들이요 어떤 때는 주님의 사랑이 다 녹여주시더라고요. 이 사랑을 경험한 이게 정말 신앙의 그 참맛이 아닐까.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고통이나 예수 믿으면서 사랑 경험하지 못한 고통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저는 알기를 그렇게 알아요. 이 사랑 가운데 정말 이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요 막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돌아보긴 하죠. 내가 오시는데 뭘 했을까라고 뭔가 자신을 뭔가 조금 두려워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요 주님의 사랑이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의 그 관계를 잘 정말 깨닫고 건강한 관계의 사랑을 주님과 누리는 사람들은 자유할 수밖에 없고, 그냥 어떤 이것저것을 떠나서 주님을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은 것이, 이게 바로
정말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절대 주님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 기다리는 것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이런 교회를 찾아가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첫째 뭐라고요? 첫째, WCC 반대하는. 두 번째, 베레칩 반대하는. 그걸 베레칩을 그냥 그 표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 상징적이다. 받아도 괜찮다. 뭐 이런 교회 절대로 가면 안.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것이 이 베리칩에 대해서 지금은 뚜렷하게 지금은 잘 밝혀지지가 않은데, 이제 앞으로 그걸 가지고 매매하게 될 때는 이제 성경 말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때가 오면 올수록 그것이 더 그 베리칩이 그 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 이게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하고 지금 조금은 그냥 이론만 알 뿐이지, 실제 우리가 그걸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분명히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은 자는, 그 받지 않은 자들은 분명히 천국에 오지만 받은 자들은 반드시 불과 요항으로 타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게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매매할 때가 되면은 그때서 뭔가 그때 느끼는데, 제가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기왕에 받는 거면 나중에 받으라고. 우리는 이미 우리는 그거하고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림자라도 우리는 싫어야 되고 모형이라도 우리가 아닌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정말 이 설교를 듣다가 그래도 받아도 괜찮겠다, 이게 받을까 말까 하면서 그런 사람들, 받아도 괜찮겠지 않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늦게 받아봐. 늦게 될 수 있으면.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죠. 때가 되면, 답을 받게 되면. 받지 말아야죠, 여러분. 받지 마는 게 많은 거예요. 받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나 받으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다면은 될 수 있으면 좀 늦게라도 기다렸다가 받으라고. 그게 지혜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주님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진행되다 보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확실하게 구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세 번째는 정말 준비하는, 신부로 예쁘게 단장하는, 단장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사랑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고 예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다. 이게 바로 한마디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말래도 기다리고, 이 사랑이 있는 자는 베리칩을 받으래도 안 받고, 이 사랑이 있는 자는 세상에다가 정두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천하게 보이고 거절되게 되어 있어요. 내 육신이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있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오직 주님 앞에 의지하게 돼 있고, 나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확실하게 아는 자는 주님만 붙잡을 그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모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 뒤에 말씀이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저주하였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받을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저주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경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이 아니라 망령되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함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결국 저주로 나타나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자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이 기운을 가지고 너에게 가지 않는 자도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고 문안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 왜? 같이 인사하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 죄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천국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해요. 이 말씀만을 정말 우리가 아주 기억하시고 아주 외우시고, 잘못 가르쳐서도 잘못 배우면 안 되잖아요. 잘못 가르쳤다고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잘못 가르쳐도 바로 배워야죠. 성도들은, 그러니까는 예레미야에 나오니까 이 땅에
기괴한 일을 내가 보는도다. 선지자는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성도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니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되게. 잘못 가르쳐도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잘못 가르쳐도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 보면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워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성령을 받으면요, 벌써 스파크가 와, 부딪혀. 이건 아니야. 마음에 이거는 아닌데, 이건 성경이 아닌데. 성경을 제가 진짜 주님 골방에다 놓고 저 기도시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니었으면 저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서 복 받으라면 그 말이 좋아서 그냥 거기다가 갖다 뭔가 헌금을 드리면 거기에 또 60배, 30배, 막 100배를 주시니까 무슨 돈 놓고 돈 따먹기도 아니고 갖다가 헌금 갖다 놓고 이제 아마 주님 60배를 주실까 100배를 주실까 막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겠지. 왜?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누구보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아주 약삭빠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일을 다 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이 거듭나야 돼요. 너무 많이 새롭게 돼야 돼요. 주님이 영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면 이거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의 종자들 견책할 것이요 곧 너의 절개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거 엄청난 정말 아주 그냥 치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분노의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면 널 똥같이 여긴다. 똥같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고상하게 보였는데 우리는 세상 것이 고상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똥같이 보이니 그러니까 저렇게 똥같은 짓을 하지. 우리는 세상 것이 똥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가장 영광을 받으실 그분으로 우리는 여기서 느껴져야 돼. 여기서 가슴에서 이게 느껴져요. 여기서 터져 나와야 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예수남이라. 만물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리요? 우리는 알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이제 뭐 WCC 막 온 교회가 막 세력의 신을 의지한다고 해서 세력의 신 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자 보니까 5절에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 제가 4절부터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면 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요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이 율법이요 하나님께서는 다 율법을 이루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율법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율법을 다 이루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완성은 율법이고 율법의 완성은 성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십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니 항상 있게 하라면 너희가 아니라 레위에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가 나를 경외하여 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5절 6절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요구란 말이에요.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의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의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하셨다고. 오직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게 생명이라고.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의 이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두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4장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4장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추개 같을 것이라.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에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 이게 참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하시고, 가시면서도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베드로가 그 12제자가 또 그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령이 임하면서 가장 먼저 받은 게 요엘서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받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받은 계시록이 첫 번째가 1장 7절에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라. 마지막 장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끝나거든요. 근데 성령의 말라게도 보면요, 이제 메시아 오시는 걸로 여기 끝나는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마태복음에 말씀 있잖아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레미야라고. 세례 요한 중에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런데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뒤에 바요나 시므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알게 하셔요.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 만져요. 아버지가 여러분. 제가 오늘 계시록에 관련된 것도 한번 잠깐 좀 우리가 보고 넘어갈게요. 계시록에 1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3장 5절. 자, 짐승이 큰 말과,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큰 말과 참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42달 동안 큰 이 말과 참남된 입을 받고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를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짐승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이 세계를 단일화시키고 여기서 큰 세력이 나는데요. 정말 누가 이를 가지고 누가 이를 상대할 수가 있겠느냐. 오죽하면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짐승이라고. 누가 이 짐승하고 싸울,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인 거예요. 그게요,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나와. 11장에 한번 우리가 봅시다. 11장에 우리가 36절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1254쪽에 있어요. 보니까 36절, 11장 36절. 자,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며. 자, 이걸 누가 이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인터넷에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MBC 서프라이즈에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인구의 수를 줄이고, 이것이 전에는요, 설마 했는데 이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왜 저희들이 퓨마, 캠프,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잠시, MBC에 들어가면 거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베리칩에 관련된 거. 예. MBC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두렵게 다루고, 이걸 아주 그냥 정말 받으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루는데, 오히려 믿는, 기독교, 무슨 신문, 기독교 방송에서 오히려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말하고 얼마나 이렇게 딱 맞는지. 여기서 보니까 여기 1254쪽, 다니엘서 11장, 우리가 한번 36절에 보니까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여기도 참남된 말하는 것을 입을 받은 것처럼 여기도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고, 신들의 신이 누굽니까? 신 중에 신이요, 만왕의 왕이시고,
예, 하나님이잖아요. 저희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것도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야. 예,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것처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자가 있다는 얘기잖아. 준자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이럴 수밖에 성경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이제 주님이 이제 일하실 때까지 하는 그 작정된 일이에요.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3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10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심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니까는 이제는 모든 신들도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들도 이걸 완전히 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8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의지할 것이요.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세력의 신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힘의 신이죠. 이게 힘의 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짐승들이 엄청난 세력이 강해서 누구도 당할 자가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 엄청난 세력, 엄청난 큰 힘, 엄청난 그 군대의 능력인 거예요. 아볼론, 정말 바알세불, 완전히 귀신의 왕초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정체가 이제는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는 거. 그러니까 열방에 이런 신이 없었다니까요. 자, 그 보니까 밑에 그 10조가 알지 못하여 신에게 금, 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라.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그를 안다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아주 그냥 이름이 말이 다스리는 거지 아주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산당을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의 얘네들의 이제 정체는 공산당보다 더 끔찍한 공산당이 될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목을 베어서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20장 4절 말씀에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목뱀을 받아서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마나 그 손에 표받지 않는 자들은 목뱀을 받은 자들이 거기에 올라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목을 베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얼마나 많은 미국에요. 그 사형 그 틀, 그러니까 나오더라니까요. 화면에 여러분 누가 올려놨어요. 그냥 뭐 아주 기가 막힌 기계야. 그리고 밑에가 이제 위에는 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목 갖다 놓으면은 그냥 그 엄청난 그 칼이 툭 떨어져서 목을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옥 볼 때 그렇게 목 잘리는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목사의 그 목이 잘리는 게 목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정말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둘이 사는 동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사형장에 그 진짜 있었던 거 로마의 그 사형하는 그 사형의 제도가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미끄럼을 타게 해요. 미끄럼을. 그래서 미끄럼처럼 보일 때는 미끄럼틀 같아. 쫙 내려오는데 보니까요 미끄럼을 타는데 가운데는 칼이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오면서 쫙 갈라지는 그런 사형틀. 근데 지금은요 이 짐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과거에도 후에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이 끔찍함이. 그러니까 오직하면 하나님이 차라리 정말 우리가 들려올라 하지 못할 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복이 있겠습니까? 이 공관날을 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전에는 기도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도만 하고 살아라.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 하나 따는데도요 다 보는 거 버리고 선수촌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 살인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뭐 메달을 따거나 상을 받거나 뭔가 유명하게 될 때는요 그 일에 얼마나 집중해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야. 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고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거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2가지밖에 하도 10가지가 복잡하니까 줄여서 2가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2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 귀신은 다 하지만 사랑은 못해. 우리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는 잠시적인 일시적인 순간적인 사랑이지 진정한 정말 생명의 사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고 육신연약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 뒤에 제가 이거를 썼어요. 이거 몰라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음인데 제목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 주님.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이가 누구? 나의 생각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 나의 마음을 지키신 분이 주님. 나를 보게 하신 분이 주님. 나로 듣게 하신 분이 주님. 나로 주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신 이가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 나의 힘과 능력 또한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고 우리가 했습니다와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의지할 것밖에 없어. 의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에는 유가 없다고. 기도를 많이 해라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만 하고 사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들림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이 들림받게 하려면 우리를 고쳐야 돼. 이대로는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이 나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정말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야 해. 나는 없어. 내 모습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거절하는 거고 너무 세상적이지 않은 거. 여러분 이 설교가 굉장히 강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다 비하면 하나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 갈 거 아니라 천국 갈 거니까. 죽는 것도 정말 그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걸 느껴요. 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 영광이 너무너무 크니까 하늘의 영광이 완전히 그냥 다 덮어버리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두려워 보니까 내가 지금 목을 지금 내놓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단번이잖아요. 막 아주 그냥 뭐 세포 뜯어서 죽이지도 않고 사람을 고문하는 것보다 정말 총 맞아 죽고 목 잘라 죽고 차라리 어디 가서 떨어져서 그냥 정말 우리는요 뭔가를 죽음을 우리가 이겨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하루에 참 별일을 다 겪었는데 한 달 1년 겪을 만한 걸 어제 다 겪었어. 오늘 무슨 또 좋은 일이 있으시려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싶을 정도로 제가 어제 그냥 진짜 뭐 슬픈 일도 가슴 철렁하는 일도 마음 그냥 아주 괴로운 일도 바쁜 일도 다 겪으면서 저녁에 우리 유승면 또 우리 성도님이 갑자기 그냥 또 이렇게 피가 막 피를 토해나 봐. 피가 어떻게 좀 뭐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나 봐.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저녁에 여기 12시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아이고 이거 내일 7주년 기념예배인데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래도 주님이 하신다. 내가 슬픈 것도 아직 내가 남았는 거고 내가 힘든 것도 아직 내가 자신이 남은 거고 아까 기도하시면서 무거운 짐 많은 힘든 것 다 있지만 솔직히 제가 힘들어하는 것도 제가 살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죽으면 나 힘든 것도 몰라. 내가 마음 아픈 것도 슬픈 것도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아직 살았구나. 내가 살아있으면요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워요. 그러나 내가 없으면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되는데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빨리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야. 속상한 거 있으면 이게 오래 갔는데 이제는요 그게 그냥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겪은 걸 하루에 다 겪게 하시는 거는 이거 그만큼 빨리 지나가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가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장성한 만큼 우리가 모든 걸 이기는 것도 장성해야 되고 견디고 참는 것도 장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닮게 해주세요. 세상 것들을 내가 거절한다고 됩니까? 내가 그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거절하고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해주세요.
더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정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세상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행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진짜 말은 거룩한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렇게 방자하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망렬대에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미혹의 영이에요. 저거는 귀신의 사단의 영이란 말이야. 이세벨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잠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까지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저들은요 영혼까지 정말 저들은 죽이는 아주 사악한 자들이고 사단이고 저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의 저들 정말 마귀 새끼들입니다. 마귀. 할렐루야.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 더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라고 했어요. 죄는 불법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옳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옳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아가서를 풀려고 그래요. 아가서. 왜냐면 이게 항상 심판에 대한 것만, 재앙에 대한 얘기만 있어도 항상 우리가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풀어주고, 사랑에는 두려움을 여쭙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판에 대한 또 앞으로 나타날 재앙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양쪽으로 이제 병행해 가면서.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어느 날은 정말 힘들 때는 또 어느 날은 또 위로를 주시고 또 뭔가 위로받고 또 그냥 사람이라 보면 또 그 힘든 걸 잃어버려. 또 헤헤거리고 또 뭔가 좀 높아지려면 또 살짝 밟아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게 병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슬픈 날에는 기도하고 기쁜 날에는 너희가 찬양하고 이것을 병행함으로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라는 일컫는 동안에 오직 주님을 내가 붙잡아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사는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정말 주님만을 구하시고 주님의 사랑만 이 설교를 듣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들려 올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걸 견디게 하시고 참고 바라며 정말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다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아기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더 힘든 거고 주님이 하시면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힘든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 너희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하셔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우리로 열심히 했지만 결국 우리로 채워서 결과가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결국은 사람의 힘에서 나오는 건 불법이고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는 거는 그게 바로 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합법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